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왜 세 번 했을까요?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내일은 몇 번 할까요? 눈치가 백단하시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명령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 고백하다 보면 기도는 내가 기도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으십니까? 아침 일어나서 기도가 명령이다. 그렇지 기도하고 출발하자. 또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도는 명령이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어떤 일이 마무리지더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난 너무 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왜? 바쁘면 더 많은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엎드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기도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기도는 명령이다. 기도는 명령이다. 이게 머릿속에서 돌아서 움직이고 늘 생각나게 하고 또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에 순종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항상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라? 찾아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라고 아십니까? 해바라기는 뭘 바라고 사는 꽃이에요? 해만 바라보는. 그래서 영어로 sunflower라고 합니다. sunflower. 이름도 멋있잖아요. 태양의 꽃이죠. sunflower. 늘 태양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죠. 큰 얼굴이 막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sunflower라고 합니다. 해바라기라고 하죠. 얼마나 이쁜 이름입니까? 그래서 한때 주바라기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요즘 잘 안 들어간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바라기. 주바라기는 뭐예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은 조그만 얼굴이지만 자꾸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바라기. 선플라워가 해바라기라면 지저스 플라워는 주바라기죠. 우리는 늘 우리의 초점이 하늘에 두고 중심을 하늘에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어떻게 기도의 명령을 가슴에 품어야 될까요?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이 가슴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키워드예요.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어떻게 되지? 기억하십시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제가 저희 집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3개월이 돼갖고 3개월 돼서 병원에 1차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궁금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3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 숨겨놓은 놀라운 기적을 또 하나 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상 뭐 손도 셀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그 사고 가운데에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으니 참 이건 실수한 거죠, 저희 아이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차가 두 바퀴를 고르고 떨어져서 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난 것도 기적. 3시간의 골든타임인데 30시간 만에 갔는데 그 30시간 동안 살아있는 것도 기적. 그 병원에서 30시간 된 것을 받아준 것도 기적. 안 받아주거든요, 절대로. 30시간을 받아준 것도 기적. 분명히 4시간, 5시간 수술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2시간 반 만에 끝난 것도 기적. 그리고 보통은 수술 끝나고 나서 이틀 정도는 누워있다가, 뭐 의식이 없죠. 이틀 동안 누워있다가 깨는데 2시간 반 만에 깨서 그냥 어떻게 기적. 그리고 17일 만에 그냥 병원에서 퇴원한 것도 기적. 그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뭐 안면에 무슨 함몰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전혀 이상 없이 수술 안 한 것도 기적.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빠르게 진단되는 거 못 봤다고 하는 얘기도 기적. 병원비도 말씀드렸잖아요. 3만 불이면 3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3억 6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6천 되는 병원비도 병원에서 하기도 찾아서 이 아이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서류적인 것이 뭐 정확하게 되니까 나라에서 그거를 해준 것도 기적. 그리고 감각이 아무 뭐 이상, 뭐 언어도 이상이 없고 감각 이상 없고 운동신경 아무 이상 없이 깨끗이 난 것도 기적. 이번에 가서 얼마 전에 갔을 때 뭐 자기가 운전 다 하고 다 픽업해 줬는데 전혀 가만히 저는 이제 뭘 하든지 여기 혹시라도 뭐 좀 이상한 거 걸리는 것이 없나 그거 신경 쓰는데도 전혀 걸리는 것 없이 이상 없이 하는 것도 기적. 한 가지 좀 마음에 아픈 거는 45방이나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놨으니까 거기 이제 자국이 남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하는. 이번에 가서 의사가 말하기를 거기는 머리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이제.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의사가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술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피를 어떻게 뽑아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깜짝 날 고백을 하나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와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3군데에 피가 흘렸어요. 머리 앞부분에, 뒷부분에, 그리고 왼쪽 부분에 있는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앞에 하고 뒤에는 빼겠는데 왼쪽 부분이 가장 출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언어를 신경을 주관하는 곳이라서 거기 피를 잘못 뺐다가는 언어 신경이 다 마비돼 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열어놓고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앞에 부분을 빼고 뒤에 부분을 빼고 왼쪽에 있는 언어 신경을 마비하는 가장 피가 많은 부분을 안 뺀 거예요. 왜? 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 뺐어요. 그리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걸린다는 수술 시간이 2시간 반 만에 끝났다는 것을 이제야 아는 거죠. 저는 그때 2시간 반 만에 끝났다고 그래서 정말 의술도 좋고 뭐 피가 출혈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빨리 잘 돼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의사들은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와서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잘못 건드리면 왼쪽 뇌가 다 마비돼 버리면 언어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덮은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도록 호수 하나만 이렇게 박아놓은 건데 그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피가 자연적으로 다 빠져나와갖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니까 뭐 의사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다고 이제 피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오늘 뭐 1시간, 2시간 자고 병원에 뒹굴면서 그 버티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럼 무조건 피가 안 나온다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뭐 피야 뭐 상처 나도 나중에 다 지혈되니까 뭐 난 외부에서 나오는 피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의사들이 자기들이 수술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자연적으로 피가 살아나오면 얘는 살고 만에 하나 피가 그게 거기서 고여서 안 나오고 그냥 남아있으면 사실 언어 신경이 무너질 수 있겠는데 의사들은 조마조마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수술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바깥으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어 신경을 하나도 건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운이 좋았어. 우리는 사실상 왼쪽에 피를 빼낼 능력이 없었어. 그거 잘못 빼면 네 언어가 다 마비돼.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의사들 얘기죠. 운만 기다렸다. 얘는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는데 3개월 만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그 모든 걸 체크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고 정상적으로 다 활동이 되어 가는데 너는 운이 좋아서 살아난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그랬더니 알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최현대 과학에 나름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실력자들 의사들이 10대 명이 달라붙어 갖고 해놓고 나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냐면 의사가 하는 말이 운을 바랬어. 운. 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까지 여기, 그 나머지 영역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놓은 걸 보고 의사들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운이 좋았다니.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의 생명이 운에 달렸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아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수술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좋으신 하나님. 그 병원에 제가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냥 병원의 땅바닥에 뒹굴으면서 그 소파에 자고 해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절대 감사, 절대 신뢰, 절대 긍정밖에 다른 방향이 없어요. 혹시 만약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세 가지만 하세요. 절대 감사,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은 그냥 하늘에 맡기는 운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감사,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세 번째 기도의 명령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워서 기도해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함께 기도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 고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자신을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깨워서 기도하기를 먼저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36절에 보니까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는 것은 깨워서 기도하라는 말과 같아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 그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장소에 갔을 때는 항상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 올라갔을 때도 세 사람, 야이로 딸의 집에 들어갈 때도 세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 12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같이 기도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될 특별한 제자 세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면 나와 함께 깨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모습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놓고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육신 아까에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우리 함께 잡아줬다는 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여기 있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된 교회, 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서로를 서로에서 뭐 해줘야 돼요? 함께 깨워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샘플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조금 자막이 살짝 늦는 경향이 있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량없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죠? 참, 혹시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하시고? 땅에 대시고 엎드려.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려면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혹시 무릎 안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는 가능합니까? 예전에 절박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오길 기도할 때 엘리야는 그 얼굴을 무릎의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완전히 허리가 굽혀져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했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서사모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사모아는 조그만 섬인데 거기는 98%가 크리스찬이에요. 온 그냥 섬 주민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무리 놀고 떠들다가도 주일만 되면 온 사람이 하얀 옷을 입어요. 하얀 모자, 하얀 옷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입어요. 남자고 여자도. 그리고 예배 찬양을 하고 예배를 주일날 예배해요. 자기들의 최고의 기쁨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합심기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합심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 내려와요. 의자에서 내려와요. 의자에서 내려오고 얼굴을 의자에 묻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무릎을 꿇거나. 깜짝 놀랐어요. 서사모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뭐 생긴 것도 그냥 섬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 기도해요. 뭐 이렇게 편하게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의 얼굴 모습은 진지하고. 어느 기도를 듣겠습니까? 어느 기도를 듣겠어요? 어느 기도. 우리 너무 편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도전인 거예요. 그런 게 도전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젠틀하게 기도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아이고 힘들어 기도하는 건다. 무릎 꿇는 것도 귀찮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 아파서 못 때리겠느냐. 언제부터 얼굴을 땅에 쳐박고 기도하는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이거? 처절하고 절박하면요. 사람이 그 마음이 겉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한나가 그 자식을 없어서 그 분이 나한테 당하고 기도할 때 술 취한 듯이 그냥 깊이 오래 그냥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눈물 콧물 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게 하나님하고 나와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 사실은 기도는 망가질수록 그게 절박한 거예요. 예쁘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멋있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기도해봤나? 언제 기도? 좀 더 편한 의자, 그냥 좀 더 쾌적한 환경, 좀 더 좋은 성전. 그러나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걸림돌 같이 보여요. 정말 은혜로운 것은 그냥 멀기설기 쳐놓은 원주민 그런 같은 곳에서 불구하고 그들의 심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린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원색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하늘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쳐박고 그 심정 아시겠어요?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굴을 땅에 쳐박으려면 얼마나 겸손해져야 돼요? 얼마나 절박해져야 돼요? 어떠십니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냥 뭉클거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더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령, 이제 그런 거 뭐 남이 볼까 그러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런 심정이 아니면 천국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2절을 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똑같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두 번째 뭐냐면 아버지 원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수도 없이 들은 얘기니까 더 이상 설명도 안 해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한 번 더 명령하시는 모습이에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책망, 다시 깨어서라고 명령하시는 40절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져서 피투성이로 얼굴을 땅에 쳐박고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셔요? 주무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찾으라고 절박한 심령을 같이 제자들이 느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왜 저러고 있는지는 제자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 피곤해 죽겠는데 밤에 와갖고 그냥 졸려 죽겠는데 뭐 기도하라 그러고 뭐 여기 앉아있어 산꼭대기에 추워 죽겠는데 나오라 그러고 말이야. 예수님은 지금 얼굴을 땅에 쳐박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 심령을 못 느끼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벽이면 특별한 새벽에도 중요한데 이 기도 시간에 그 예수님의 심령이 함께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거꾸로 저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할 때 그 심령이 쭉 힘들고 피곤하고 춥고 여러 가지 많은 바쁨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심정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성공한 거예요. 사실 기도도 성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성공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 게 성공이야. 그 주님의 심령이 느껴지는 게 성공 아닌가요?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성공 아닌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심령의 공감, 이게 기도 아닌가요? 이게 기도의 성공 아닌가요? 그 주님의 마음이 실려지는 게 성공 아닌가요? 그것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그게 성공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죠. 4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은 뭐냐? 유혹이에요. 함정이에요. 유혹이고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죠. 대처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43절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어요. 다시 오사 보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신앙인 것은 영이 끌고 가느냐 육이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자들은 지금 육이 끌고 가고 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뭐 깨어있으라 졸마 아이가 말이야 사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실 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도 때가 있다. 뒤늦게 다 끝난 다음에 주야 이미 때가 지나. 기도.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찬양할 때고 지금 예배할 때고 준비할 때는 뭐냐? 크리스찬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언제 하죠? 언제 어떻게 할까? 언제 무릎 꿇고 내려서 기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야 서사모아 그 교회 그저 원주민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도 다 무릎을 꿇고 내려와서 모자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더 나빠.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남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공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공적인 자리더라도 기도라고 기도합시다고 하는 순간만큼은 좌우에 아무도 없어요. 1대1이에요. 1대1. 누구하고 1대1이에요? 나하고 1대1인가요? 누구하고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1대1이어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1대1에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